말씀은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어린 종 세우셨습니다.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시간에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맞듯이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눈수막이 예수 피로 멸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500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이 특별한 날, 곧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 날에 맞춰서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의무를 알아봄으로써 성령 세례의 의미와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서 오순절은 이제 가을에 밀을 수확을 해서 그 거둔 곳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지는 절기인 동시에 또 그날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맥주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풍성한 수확의 절기로서 한국 같으면 추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이 구약에서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예언은 요엘서 2장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가 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성령 강림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 신약 교회의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 강림하신 그 후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도 오늘날까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 기록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산모이기도 하다. 이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또 영적 감사절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120문대에 임하셨던 성령은 그 후에 혼합된 종교인 가톨릭이 세워지게 됐고, 그 가톨릭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결국에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철수를 하고 말았다. 성령께서는 가셨어요. 중세시대는 성령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든가 스펄전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도와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01년 미국의 찰스 반 목사가 운영하는 신학교에서부터 누진비 성령운동이 시작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고, 오늘날도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순절 이른 비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신 일은 복음의 파동기를 한다면, 늦은 비 성령 1901년에 늦은 비 오신 그 성령의 강림의 의미는 복음의 완성기로서 영적 추수하는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추수 시대도 끝나고, 그리고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는 시대도 이미 끝났어. 그리고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키즈라는 시대다. 키즈라는 시대. 키즈를 하여 알곡을 모아서 하늘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유황불 속에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풀무질하여 죽정이는 태워질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 공중에 일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알곡 신자된 성도들을 데려다가 하늘 곳간에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키로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골라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하니까 알곡은 자꾸 키 안으로 들어오는데 쭉정이들은 지금 다 날아가고 있어요. 퀴즈를 하면 다 날아가요. 그 안에 알이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이 퀴즈를 하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쭉정이가 있더라고요. 그 쭉정이는 날아가. 장로도 권사도 쭉정이가 있어서 퀴즈를 하니까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나 알곡은 자꾸 퀴즈를 하면 할수록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데 쭉정이는 까불면 까불수록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퀴즈를 한다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심히도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후 교회가 탄생이 되고 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 53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성령 불 받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불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불을 말한다. 성령. 초대교회의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설교든지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설교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성령을 사모하고 들어야 돼요. 그럼 이 말씀들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여러분 와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은 오늘 축복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 받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의 불 받는 것, 이것이 영적 축복,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절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번져나갔습니다. 어떤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자들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오셨고 아들 예수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 예수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성령으로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많은 귀신을 주고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 그래야면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다.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이라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정말 희한한 말들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만 우리는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걸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해요. 양태론이라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아버지가 예수고 예수가 성령이라면 그 삼위일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부터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1906년 8월 26일에 한국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그때 임재한 성령의 불은 한국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그 후에 5만 교회가 세워졌고 10만 주의 종과 1,200만 성도들을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한국 전국에 퍼져나가서 5만 교회와 10만 주의 종과 1,200만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 받은 거룩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의 선교에 등불로 비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능력의 종들을 통하여 각자의 병든 자들에서 병마가 떠나가고 암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중풍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자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사명자가 많아지고 거룩한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은 5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로 불은 뭐예요? 뜨겁다. 불은 또 환하게 비춰준다. 불은 힘을 준다. 불은 번진다. 불은 태운다. 이럴 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을 밝고 환하게 명랑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 불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힘을 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회개하여 죄를 태웁니다. 죄를 이깁니다. 죄를 끊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불의 역사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갈멜산에 내린 그 성령의 불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갈멜산의 불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불입니다. 우상과 마귀와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불인 것입니다. 둘째로 호렙산 기슭에 가시떨기나무에 붙은 불입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붙은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애굽에서 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불은 뭐예요? 사명의 불이다. 사명의 불. 셋째로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전도의 불이요 선교의 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은 영혼을 살리는 불,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불이다. 이 불을 받으면 멸망받을 불신자들의 영혼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을 받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과 몸 그리고 물질도 아낌없이 헌신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동역자로 쓰셔서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성경에 빛나는 거룩한 인물들처럼 멋있게 살다가 전국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금면류관, 은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을 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자신과 싸워 이기는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참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미국 이민 교회에서도 성령님이 다 떠나고 안 계신 거예요. 심각해요. 다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성령이 떠나시니까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들이 인본주의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니까 교회가 결국에는 종교 집단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온갖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놈은 마귀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해서 교회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큰일입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도 그렇고 교회도 마귀냐 성령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시니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교회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원수마귀는 이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뻔히 알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 오시면 공중기를 마셔서 우리 들림 받아버리면은 자 이제 마귀가 이 땅에 7년 환란이 오는데 7년 동안 마귀가 사탄들이 이 땅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체림하여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불신자들은 다 잡아서
그리고 마귀 사탄 귀신들 것까지 다 뽑아가요. 저 무저갱 속에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뽑아가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할 때입니다. 믿는 자라도 한 영혼이라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 성령으로 재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이놈의 마귀는 가차없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누구를 쳐요? 주의 종부터 칩니다. 주의 종부터 치면은 그 밑에 성도들은 줄줄줄줄 다 엮어서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믿는 사람은 안 그런다. 아니요,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백성이니까 가만 놔둬도 오르메리그로 지우고 가는데,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마귀의 백성이었다. 마귀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마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백성인데 빼앗겼어. 그래서 틈만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마귀가 시간이 됐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사자들이 한 3, 4일 굶어놓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썩은 고기라도 어디 있는가 없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냥감이 딱 보이면 그냥 잽싸게 가서 목덜미를 물어주게 잡아먹습니다. 지금 마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마귀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기 처지가 어떻게 된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과 교제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성령을 체험을 했지만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과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성령 체험했다 그러는데 그 말은 좀 좋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체험만 한번 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한번 성령 맛을 봤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체험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우리 일생 동안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과 항상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령님과 교제가 항상 이루어져야지 한번 성령님이 나한테 한번 타치한 것만 봤다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안 돼.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과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체험만 해서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만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분과 교제가 없고 교통이 없다면 그의 삶은 마치 여러분 불 꺼진 벽난로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식어졌느니 옛날에는 내가 초신자 때는 믿음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무뎌진 것은 왜 그래요? 성령과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요. 전에 성령 받았을 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온통 세상이 내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무뎌졌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도 잘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교통이 끊어지면, 성령과 교통이 끊어지면 영이 잠을 잡니다. 영이 잠들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심에 잠깐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더니 배가 막 출렁거리고 배 안에 물까지 들어와서 이제 제자들이 사면초가에 놓게 됐어요. 제자들은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들은 모두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렇게 돌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멈춰라 명령했더니 촥 멈춰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배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무시무시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왜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주무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가 교제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주무시게 하면은 뒷방 노인네 취급하고 그냥 성령님 찾지도 않고 한번 마음으로만 나 성령 받았어 그러면 내버려 두면 성령님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성령님을 여러분 잠들게 하면은 우리에게 문제 파도가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무시기라도 하시면 다행인데 뒷방 노인네 취급하고 무시하고 전혀 찾지도 않고 부탁도 안 하면 성령은 삐져서 나가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성령 없애버리는 거 헛거예요. 오늘날 성령 세례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성령 세례돼서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 것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려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 성경은 역사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손을 빌려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도 성령 받은 주의 종들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성경을 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많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성경을 풀이하다 보면은 결국 2단도 되고 3단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면은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자꾸 성경을 읽고 그걸 억지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은 상징이래. 상징. 성경은 비유래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상징이고 비유라면 이런 성경 아무 가치도 없어요. 이거 뭐하러 이걸 봐요? 뭘 믿어? 우리가 뭘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을 해 주셔야만 올바른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분들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따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지금 착각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물방만큼 오셨다. 내주하셨다.
이 임재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구까지 차고 넘치고 내가 성령님께 잠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잖아요. 어떤 교단에서는 물에다가 약식으로 약식 세례 준다고 하고 물을 손에다 붙잡고 머리에다 뿌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도 물속에 잠겼거든요. 요단강에 잠겼어요. 세례라는 것은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는 잠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침례를 받는다, 물세례를 받는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듯이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에 빠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잠김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여러분, 충만은 아구까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해같이 갈라지듯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갑자기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더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도 없고 그런 체험도 없으면서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성령 임재하고 성령 세례하고는 다른 거예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성령이 안 계시는 교회가 많았어요. 바울 선생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안수하니 그들에게 모두가 성령의 불이 맺습니다. 그가 온갖 철학과 종교로 남하던 에베소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가 가득 찼어요. 성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득 찼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어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모여듭니다. 저 이단 신천지 얼마나 성도가 많은 줄 아세요? 성령이 없어요. 이초석이, 문선명 이들 여러분 성령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그것만 보고 착각해서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사람 많다고 그것이 여러분 성령이 있다고 절대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계시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오케스트라 음악에다가 200명, 300명 성가대에다가 멋있게 예배를 장엄한 예배를 드려도 그거는 종교 의식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제가 한국 교회 이제 집회를 갔는데 구로동의 어느 지하예요. 한 30평대로 조그마한 데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와, 된장찌개 냄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을 한 거예요. 여름에 얼마나 8월달에 9월달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 바람 하나 통할 데 없어요. 지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안에서 교회 겸 살림집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냄새가 된장찌개 냄새,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않고. 그런데 선풍기를 강사에게 선풍기를 틀어준다고 나한테만 선풍기를 틀어주는데 그 안에 있는 김치 냄새, 된장찌개 냄새가 나한테만 다 들어들어. 그런데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굉장했어요. 마치 오순절날 마을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막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동에 가서 또 집회를 했습니다. 목동에 가서. 그런데 교회가 웅장해요. 굉장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령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교회, 큰 교회,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어. 등에서 땀을 줄줄 흘러. 성령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고 해서 성령이 김치 냄새나
된장찌개 냄새나 그러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병을 맞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목사님 내가 목회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성령 개충하러 하니까 힘이 나서 이제부터 할 만합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고서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시겠다. 그는 나도 성령님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예,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외치는 것을 너희 모르느냐? 요한이 외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분이 누가? 예수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가 성령으로 오겠다 그러지 않고 자, 누가 고백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고 말해요. 나는 너에게 물세례만 준다. 그러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에 예배소 교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이때 바울이 각 사람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섬하여 바울을 초청하여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 받지 못한 무리가 순종치 않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비평을 하니 바울이 그 성령 공부하는 장소를 두란노 손으로 옮겨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3개월 동안 날마다 가르치니 많은 무리들이 모여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또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마가 떠나가고 그리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런 권능을 받아서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적어도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이지 나리라. 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정도로 쫓고 병 고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아멘.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요한과 사마리아에 전도여행 갔을 때 그곳에 있던 교인들에게 보니까는 교인들은 많이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 그들도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하니 저들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히 받고 저들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5장 16절에 그리고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길을 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나타나니까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았더니 귀신이 들어가고 암덩어리가 넣어가지고 아니메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한국에 기도를 가보면 부흥사들이 성령 받으라! 물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나도 줄 알고 딱 기다리겠는데 아무것도 오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성령은 부흥사가 던져주는 물건이 아니다. 성령은 거룩한 분이고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건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돈을 주고 사거나 아무에게나 나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또한 성령님을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해서 절대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보면 가면서 전파에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남의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여러분 주의 종들 잘 들으세요. 저는 많은 곳에 집회를 다닙니다. 미국에도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항공료 외에는 사례를 받아본 일이 없어요. 사례를 한다고 봉투를 주면 거기서 항공료만 제외하고는 그대로 교회에다 헌금해버려요.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나는 주의 종놈일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왜? 그걸 하라고 나를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난 역사는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받으시려면 성령이 받아야지. 왜 내게 주냐고. 그래 나를 안 받아요. 다 도로 줘 그래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잖아요. 네. 아니 돈벌이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묻는 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다. 그런데 이 일을 그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다고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일을 해가라고 내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 받고 사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거저 받았어요. 거저 이 은사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성령을 통해 성령님을 위해서 거저 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 사마리아 촌에서 복음을 전하여 성령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령의 간절히 찾고 충만 받기를 삼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반갑게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자에게 충만케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여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던 자들이 통곡을 하면서 마음이 찔려 사도들에게 묻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외치니 이날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 이상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인재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단위적인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말씀을 증언하는데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임했던 것처럼 그 집안에 온 집안에 성령이 임하여 그곳에 모인 가족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베드로를 따라왔던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어요. 고넬료의 가족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 받기를 삼하는 자에게 물 붓듯이 충만하게 쏟아 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삼하는 자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기름 준비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이후에 또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는 뭐예요? 성령 충만 질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성령 한번 받았다고 그걸로 끝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계속해서 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 재충만도 받고 병든 자 고침 받고 귀신을 누린 자가 자유를 얻고 우울증 공황장애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령 없으면 가짜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랬어요. 네가 성령 받고 믿음 생활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단은 오순절 교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교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교단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부끄러운 사실이에요. 우리 교단에도 성령님이 떠나신 지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 하나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총회에 새롭게 선출된 총회장님, 그리고 새 지풍부에서는 이제는 교단에 소속된 모든 목회자가 우리의 정체성인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서 목회자들도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이제 정직한 교단으로 거듭나는 그런 교단으로 만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회자가 성령도 못 받고 목회한다는 것 자체는 치욕이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욕이 뭔 줄 아세요? 에라이 성령 없이 목회해라. 에라이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것이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큰 욕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 가장 치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 없고 성령이 떠나셨어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성령 받기 전에는 목회도 하지 말고 선교도 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령을 받아야 성도들에게도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 받게 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성령 받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성령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어떤 분 잘 아는 분 있어요. 그분은요 막 귀신을 잡혀서 우울증도 있고 광장도 있어요, 불면증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보고 성령이라고 그런지 어쩐지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심각해요. 이게 내가 성령을 받았어야 성도들에게도 성령 받으라고 하고 안수도 해주는데, 성령도 없으니까 성령 안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려고 자꾸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 듣고 또 욕하네. 나한테 욕하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컷 하세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령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이든 성령의 충만이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세상적인 욕망도 그리고 쾌락, 사치, 허영 같은 것에 관심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술 취하면 세상적인 거고 성령 충만은 하루날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면 아구까지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만 갖고서는 안 됩니다. 아구까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단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재충만은 매일 받아야 돼요. 어제 성령 충만했던 거 오늘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내일 성령 충만하면 되겠다고? 아니요, 오늘하고 상관이. 지금이라 해야 돼요. 지금 충만해야 돼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재충만 받아야 돼요.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랍니까? 성령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항상 충만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고 맺은 열매를 익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에서부터 계속 수분을 보충해줘야 돼. 계속 올려줘야 돼. 아멘? 계속 수분을 제공해줘야 돼요. 일시적으로 공급받아서 그거는 뿌리에서 한 번만 수분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수분이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라주고. 그거는 열매는 말라 죽고 추수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았으면 일시적으로만 갖고는 안 되고 계속 성령 충만, 재충만 계속 돼야 영적인 수분은 계속 뿌리에서 또 공급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아멘. 예. 그런데 한번 많이 수분을 공급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 번만 받고 재충만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아니라는 성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 성화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성령 재충만을 받지 못해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뭐예요? 성령이 떠나게 하지 말라. 소멸했다는 떠났다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에 엘리야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럴 때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남쪽 지방으로 죽으라고 밥도 못 먹고 밤을 새고 잠도 안 자고 도망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용감하고 만사에 자신만만했던 엘리야, 850대 1로 싸워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아주 당당했던 엘리야는 어디 가고 나약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 그 여자의 협박에 두려워서 부엘세바까지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죽으러 도망갔어요. 얼마나 나약합니까? 왜 그랬어요? 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850대 1로 단대히 싸워서 이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잠시 후에 성령 재충만을 받지 못해서 성령이 식어지자 믿음이 떨어지자 누구보다도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데나말에서 성령이 식어져 코가 석자나 빠져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푸념을 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 취하소서 나는 10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라고 죽기를 바라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먹이시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진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는 호렙산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를 하다가 실망하여 지친 우리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하늘에 승천할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의 영적 충만함을 받아서 평생을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며 주의 사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우리도 사모하시기 바라요. 다른 거 사모할 거 없어요. 성령 충만만 사모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하나님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만 하면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요. 보혜사. 보혜사는 뜻이 뭐예요? 돕는 분. 우리는 돕는 분이에요. 변호자예요. 중보자예요.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공주인 재림하실 날이 심히 더 가까웠어요.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성도들만 데려다가 하늘 곳간에 채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버려둠을 당하여 7년 환난 중에 엄청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다지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 제충만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살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할망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할망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관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할망 충만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머리에 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씀했으니 너희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냐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님 오시는 시간이 가깝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게 우리가 성령으로 기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전충만 은혜 충만 예충만 은사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온갖 은사가 불뜻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홉 가지 은사가 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줬습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 충만 제충만 은혜 충만 예충만 은사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기록실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님께 붙들받고 살갑게 받고 장기받으여 날마다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은사가 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를 명한테 귀신 떠나고 온갖 병리자 고침받는 치료 역사가 저들의 입술의 권세를 통해 나타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항상 제충만을 받아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르신 여호와 라파치를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제, 성의 문제, 자녀들 모든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돼같이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현명한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저들의 모든 소원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부르짖을 때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비밀한 기적의 역사로 보이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묻고 기도하니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문제는 한 개라 쓸지라도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고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라면 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가정과 생활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이 유럽도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의 의자에 아픈 것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것에 성령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 못자고 손으로 만지시고 피부도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 따라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도 발견을 유바티스 디스크가 따라가게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암세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내가 예수라면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그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믿음으로 서는 그곳에 성령 불러 역사 주셔서 모든 질병 고침받고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까지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저희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참여하는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들 위해 베데스다 순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